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함성을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한번 주신 다음에 이 말씀 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412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무슨 제사? 감사의 제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찬양의 비밀과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병의 구절이 뭐냐면 그 뒤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줄 알면 올바른 언어와 행동이 나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옳은 행위가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 비밀을 나눌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은혜는 한 심령이 그것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사단이 다 견고한 침을 치고 가로막는다 그랬어.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야 돼. 하나님과의 대화, 예수 평생 믿어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살아? 부부 사이에도 말이 안 통하면 그거 어떻게 사냐고. 주일 예배 드리면 된다고? 11조 드리면 된다고? 웃기지 마로. 아버지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을 아버지가 알아서 통해야지. 그지? 그게 대화예요. 야, 그냥 너 주일 예배 드리면 돼. 너 그냥 설교하면 돼. 너 그냥 성경 가르치면 돼. 근데 아버지하고는 마음이 안 통해. 생각이 안 통해. 마귀는 이렇게 속여.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평생 아버지 일하고 평생 주일 성수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 네. 그 대화가 되니까 제 삶 속에 두 번째 22살 때 기차 플랫폼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긍휼의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할 게 없더라고. 다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지가 목사라봤자 모세라봤자 엘리야봤자 베드로라고 해봤자 바울이라고 해봤자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그나마 문둥병은 이렇게 그냥 겉에 드러나는 형체가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영적인 문둥병은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다 썩어 뭉그러져서 지가 감정 하나 자기 하나 스스로 추스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그런 인간들 앉혀놓고 무슨 설교가 나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죽어가고 있는데 썩어 뭉그러져 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설교할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설교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고 설교할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물론 세상 그런 설교자들 차고 넘쳐. 그래서 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축복도 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모든 메시지가 긍휼의 설교, 위로의 설교, 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설교. 왜?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긍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랑과 긍휼은 하늘의 모든 은사와 능력과 비밀의 채널과 통로가 됩니다. 사랑이 없어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 은사로 귀신 쫓아내는 것과 긍휼과 사랑으로 축사 사역을 하고 신유 사역을 하는 곳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평생 귀신 쫓아내고 지옥 가요. 네, 22살 이후로는 이제 한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예언이 오고 치유가 오고 축사가 오고. 왜? 영혼을 긍휼히 여기니까 어떻게든 손 붙잡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거든. 뭐 자기 지혜나 지식이나 은사나 능력을 나타낼 일이 있어? 그 갖고 사람 못 살려. 사람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불쌍한데, 손 붙잡아주고 싶은데, 주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그 영혼을 꺼내놓고 기도해 주는데, 주님의 모든 이제 은사와 능력이 그것이 채널이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예언은 저절로 터지고, 신유도 저절로 터지고, 축사도 저절로 터지고. 예언, 신유, 축사 저 구한 적 없어. 긍휼의 사역은,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의 채널과 통로가 영혼을 사랑할 줄 알면 아버지는 다 공급해 주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함이 없어도 은사와 능력은 올 수 있어요. 기도발 세면. 그런데 천만 가지의 귀신을 쫓아내도 정말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긍휼과 용서로 사역할 줄 모르면 귀신 쫓아내고 지옥 가. 영구지구 지옥 가. 에이,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하는데 제 인생에 두 번째 이제 고비가 왔어요. 인생 제로 지점에. 인생 제로 지점에 두 번째로 이제 떨어지게 됐어요. 통장에 전 재산이 30만 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으니, 사역하면서 살아왔으니 세상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사역 도중에 붕 떠버리니까 할 것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게 31살 때였어요. 인생 제로 지점에 떨어졌죠.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해서 한 달 동안, 그때까지나 아직 제가 전도사였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도 안 나갔어요. 전도사가 안 나갔어.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파주에서, 금천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가 스승처럼 모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기독교 사상과 철학을 배우게 해주신 분이에요. 저한테 두 분의 스승이 있는데 영적인 스승이 있어요. 연결 열어준 스승이 있고, 또 기독교 사상이나 철학을 배우게 해주신 스승이 있어요. 그 두 분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에요. 제가 파주에서 이제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서울에 계셨는데, 이제 29살인가 그때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우정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 교단이 워낙 약하니까, 동로회거든요. 그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아주 그 독립교단,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신사참배 교단이 6.25가 터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교회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교회들만 중심으로 해서
동노회가 만들어졌어요. 동노회 총회. 총회나 노회가 같아요.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산정교회가 서울 남산 밑에 그리고 부산에 2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동네회가 되겠는데 서울 이제 그 산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그분이 거기 가시면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당신이 이제 교단이 너무 약하니까 신학교를 세워보려고 그러려면 이제 학위가 필요하니까 미국으로 박사학위 따라 가는데 홍조교사 내가 미국으로 가서 학위 따서 활동하니 내 교회 좀 맡아주라. 전도사인데 아직 30이 안 됐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우정 내려와 주셔가지고 찻집으로 부르셔가지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원칙이 있었거든. 어떤 교회든 한 번 약속하면 최소한 임기는 1년이잖아요. 전도사라도 부교육자라도 완수해야 돼. 중간에 이적을 안 해.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확답을 못 드렸어요. 아무리 제 스승 같은 분이라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분이 제 스승입니다. 기독교 사상과처럼 주기철 목사와 도산 안창호, 조만식장 그게 산정교회 한국 교회의 인물들의 산 증인의 교회거든. 신앙적으로는 주기철 목사를 제가 존중하지만 교육과 사상적으로는 조만식이나 안창호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맥을 잇는 게 산정교회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제 사전에 없는 결정을 내려서 임기 도중에 양회를 구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서울로 갔어요. 어떡하든지 뭐 학위 따서 올 동안에 선교 드리려고. 그런데 사람이 피차신실해도 환경이 안 따라줄 때가 있죠. 그제? 아무리 약속해줘도 환경이 안 될 땐 못 해주잖아요. 일이 터진 거예요. 모든 약속이 다 그냥 이 비비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분이 그 찻집에서 했던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켜요. 그런 분이 아닌데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느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1년 뒤에 이제 미국으로 떠나면서 저를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1월 달에 미국으로 가니까 나 떠난 뒤 한 달 뒤에 홍조교사 이 교회 좀 사인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긋난 거예요. 물론 짐작을 했어요. 그 교회 그분이 이제 부탁을 받고 부임한 지 한 달 딱 됐을 때 한 달이 딱 됐는데 그분이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으면 한 달 이내에 당신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확정을 계획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달이 가도 2달이 가도 3달이 가도 아무 말도 안 해. 뭐가 꼬였구나 뭐 직감했죠.
근데 이미 어떻게 일은 저질러졌고.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 날, 그날 비행기 타는 날 저는 그냥 이삿짐 싸버렸어요. 이삿짐 싸버렸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미국으로 가시는데 제가 한 달 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저를 생각해서 한 달 기회를 준 겁니까? 아니면 부교육자가 다른 사역자가 오기까지 한 달을 좀 제가 이 기회를 위해서 봉사의 제비를 하는 겁니까? 여쭤봤더니 나를 생각해서 한 달을 준 거래. 난 그딴 거 필요 없거든. 그 교회를 위해서 한 달을 그냥 좀 속상해도 좀 소외가 나름 날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누가 날 생각해서 해주는 건 구차해서라도 난 안 받아. 손가락을 빨지언정 안 받아. 천성이 그래. 저는 다른 사람한테 신세질 줄 몰라. 아유, 그럼 목사님 나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바로 이사하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겹쳐버렸어. 비행기 타는 날 내가 이사하는 날이 되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교단까지 옮겨서 그분이 부탁하신 거라. 제가 있던 기존에 있던 교단도 아니고 좀 감신을 졸업했고 사역은 장로교회에서 했고 감리교 쪽도 아니고 예장 쪽도 아니고 동로회 쪽으로 옮겨가지고 사역을 해서 거기서 스톱이 돼버리니까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이삿짐 싸가지고 낭머리 PX 집을 이제 이삿짐 다 옮겨놓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그때 딸이 4살이었고 아들이 이제 돌 막 지났을 때 다 이제 베드기도원에 들어가 있고 저는 한 달 동안 좋은 겨울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난방도 안 하고 좋은 겨울에 한 달 동안 그냥 쫙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30이 넘었고 새끼는 둘인데 재산이 30만 원이에요. 병신 다 된 거예요. 사는 자식이. 저 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어. 쟤들 그 나이에 우유라도 먹일 돈이 없어. 사역이 착 스톱돼 버리니까 참 사내 자식이 병신되대. 자, 그래서 가장 힘든 날이 평상시에는 계획이지만 주일 되면 괴로워. 근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돼서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안 갔어요? 그냥 입을 푹 뒤집어지고 그 냉골에 연탄도 한 장 안 떼고 그 냉골에 한 달을 버티면서 계획했어. 아버지 앞에 계획인 거야. 그렇게 한 달을 버티다가 뭐 얼마나 버티겠어.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아무리 절망했어도 아무리 배신과 버림을 당했어도 그 한 달 만에 다시 마음 추스려서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도원에 이제 한 달 만에 마음 조금 진정되니까 개척을 놓고 이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방 하나를 이제 주는데 먼저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방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저까지 들어가니까 우리 애기 둘하고 다영하고 나하고 넷이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잘 공간도 안 돼. 공간이 안 돼. 그래서 한 달 넘게 저는 등을 땅에 대보고 잡은 적이 없어. 왜? 우리 사모나 새끼들은 똑바로 뉘어 재워야 될 거 아니야. 한 달 넘게 옆으로 누워 잤어요. 공간이 안 돼. 그런데도 구차한 소리 안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바꿔주셨어요. 한번 이제 거기 원장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좁으면 이렇게 불편하면 진작에 얘기 좀 하지.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했냐고. 얘기를 누가 해? 왜 얘기를 해? 난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그 불편한 것보다 내가 찬양한 거예요. 10년 넘게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금년에 사역을 했고 8년 가까이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묵상 노트를 써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사역했고 군대에서도 묵상을 그치지 않았고 근데 그 10년 사역의 결과가 거지가 됐어. 병신 됐어. 산에 구실도 못해. 전 재산이 30만 원. 새끼들 우유를 못 먹게. 그러니 이게 제 인생의 이제 두 번째 제로 지점인데 두 번째예요. 첫 번째보다는 요보다 약했지만 그때는 믿음의 분량이 작았기 때문에 그때도 충격이 좀 컸어요. 그렇게 이제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예배 드렸을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이제 한 달 지난 다음에 처음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면서 내내 불었죠. 그때 그 찬송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야곱이 그 베들에서 고향을 떠나서 돌베개를 피고 자잖아. 그 찬송이 처음 이제 한 달 만에 예배 드리는데 그 찬송을 이제 예배 시간에 부르는데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서울 산지연교에서 나올 때 한 달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그 권사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제단을 빠지지 아니하는 권사님이에요. 교회마다 그런 권사님들 있잖아요. 기도 속에 살아가시는 권사님. 생전 저한테 아무 말 안 하던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떠나기 한 달여 전쯤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전도사님 나 전도사님 꿈꿨어요. 무슨 꿈 꿨냐 했더니 야곱이 돌베개 비고 자는 것처럼 전도사님 돌베개 비고 자는 꿈 꿨대. 그대로 되어버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뿐이야. 그 찬송 막 부르면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일이 터졌어요. 갑자기 이제 아버지 음성이 이제 한 달 만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할게요. 아버지는 욕 안 해? 근데 난 욕을 좋아하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찬양 받으려면 뭔가 해놓고 나서 찬양 받으셔야 되잖아. 이건 평생 아버지 이 대화 속에서 음성 속에서 긍휼 사역하면서 또 아버지께서 그 긍휼을 용서를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고 신유 축사 예언 다 쏟아내시면서 그 사역하게 한 끝에
이건 사내 자식 병신 만들어 놓고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너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럼 하겠어? 왜 쌍판을 봐?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안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하셔도 그 명령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전에는, 깨달아지기 전에는 순종 안 해요. 기독교가 무슨 주술이요? 남녀호랭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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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주술이냐? 아버지가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찬양하면 된다고? 아니야. 이유를 알아야지. 마음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음성은 왔지만 이유를 모르겠어. 병신만 들어.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지만 들어놓고.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애기들 먹일 우유값도 주지 않고. 안 했어요. 깨달아줘야지.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기도만 하면 그때부터 감사해라. 찬양해라. 겨우 마음 추스리고 왔는데 나를 병신 만들어 놓고 거지 깡깽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아버지라고 인정해주고 찾아와 줬대. 그러면 최소한 아버지도 양심이 있으면 아들아 내가 실수했다 이러셔야지. 입 싹 닦으시고 감사하래, 찬송하래. 깨달을 수가 없어. 뭘 감사하려는 거야? 애기들 먹일 우유값도 없는데 뭘 찬송하려는 거예요? 한 달 넘게 똑바로 누워 자본 적이 없는데 뭘 감사하려는 거예요? 스승이 내려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부탁대도 들어주고 싶어서 제 사전에 없었던 사역의 원칙까지 깨가면서 갔지만 배신과 버림받은 것밖에 없는데 뭘 감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 달 동안 아버지 앞에 감사의 단어를 한마디도 안 꺼내봤어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땐 찬양하지만 개인적인 속에 감사가 있어야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거죠. 속에 감사가 없는데 겉으로 부르는 찬양은 무슨 쉬워하는 거예요? 그거 개쉬우지. 그지? 감사와 찬양은 하나거든. 그래서 한 달을 제가 버텼어. 아버지 나 병신 만들어 놓고 거짓 만들어 놓고 뭘 감사하고 뭘 찬양하려는 겁니까? 처음 예배 딱 드리고 그게 아버지가 감사해라. 아들아 감사해라. 아들아 찬송해라. 나는 찬송해라. 안 했어. 그게 이제 22살 기차 플랫폼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31살 때 주님이 오셔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계속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안 했습니다. 한 달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찾아오셔서 기도만 하면 아들아 감사해라. 병신 됐어도 감사해라. 거지 됐어도 감사해라. 나 여호와를 찬양해라. 한 달을 내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나는 한 달을 버틴 거고. 근데 한 달을 버티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왔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어. 병신 됐는데 거지 다 만들어 놓고 뭘 감사해.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혹 내가 아직 경험하고 배우지 못한 감사나 찬양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나 비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 제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제가 배우고 경험하지 않은 영역은 전 깡통이란 말이야. 지는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영역 안에서만 그 우물 안에서만 지혜로울 뿐이지 그 영역을 벗어나면 다 깡통이란 말이에요. 22살 기자된 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우물 안에서만은 자기가 하나님 알 수 있어. 근데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깡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한 달 만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통장 30만 원을 전 재산인 통장에서 몇 푼 이렇게 꺼내가지고 제가 종로서적에 갔어요. 아마 종로서적일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인지 종로서적인지 기독교서인지 아무튼 종로서적에 갔을 거예요. 가서 그 책방을 쫙 둘러보는데 아무튼 감사라고 하는 글자, 찬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서적들은 쫙 봤어요. 저는 책을 굉장히 빨리 봐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넘기면서 봐요. 왜냐면 진짜 신학교 다닐 때 워낙 가난해서 책을 못 샀어. 많이 못 샀어. 그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책 살 돈이 없어. 그러면 서점에 가서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책을 봐. 그래서 그 본 걸 가지고 리포트를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리포트를 써내고 이걸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책을 빨리 봐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기억이 오래 지속이 되고 그래서 서문부터 목자부터 마지막 결론은 아주 필요한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중간은 그 목차에 쫓아서 내가 목차 제목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살펴보면서 이게 몸에 뱄기 때문에 책은 빨리 보거든. 서점에 가서 쫙 훑어보다가 2권을 사왔어요. 왜? 내가 깡통인 부분은 내가 배워야 되잖아. 자기 우물 안에서는 지혜롭다니까. 당신 경험 밖에 있는 건 어떡할 거예요? 당신 지식 밖에 있는 건 어떡할 거예요? 당신 깡통이잖아. 그 책 2권을 쫙 훑어보다가 2권을 사왔어요. 감사 속에 찬양 속에 숨어있는 능력. 감사나 찬양 속에 숨어있는 능력. 그런 식의 제목이 있는 책들을 딱 이렇게 봤는데 뭔가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권을 사와서 쫙 보다가 제가 그때 무릎 꿇었어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찬양해야 되겠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능력이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없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야 찬양할 일이 와. 아멘. 그걸 끌어당기는 거야. 아멘. 지금 있는 일이 절망과 탄식뿐일지라도 그거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감사해야지. 아멘. 찬양을 끌어당기려면 먼저 찬양해야지. 그래서 감사를 창조하고 찬양을 창조해내니 속에 감사가 터지고 입술이 찬송이 터지면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제 삶 속에 그런 감사나 찬양의 능력과 비밀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 그 깡통이었던 거예요. 한 달 만에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 앞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병신도 그대로고 거지도 그대로고 재산도 그대로고 불편한 것도 그대로고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그 서러움도 그대로고 변한 건 아무도 없는데 찬양의 비밀, 감사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나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능력이다. 찬양은 능력이다. 찬양은 능력이다. 아멘. 감사해. 그래서 그때부터 병신이 찬양하기 시작했어. 거지가 찬양하기 시작했어. 자, 감사와 찬양을 반드시 우리 삶 속에 터뜨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만나타에도 이제 영성훈련 학교가 있는데 영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가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실패와 성공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되지 못하면 아직 영계의 출입구조차 당신은 못 찾은 거예요. 영계 말이 복잡합니까? 쉽게 얘기해 줄게. 천국의 출입구조차를 못 찾은 거예요. 물론 목사는 됐을 수 있어. 신유 축사도 할 수 있어. 근데 목사라고 신유 축사한다고 해서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줄 알아? 아니야. 천국의 출입구, 톨게이트가 아니야. 그냥 고속도로 입구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한참 지나가야 톨게이트가 나와. 톨게이트도 아니야. 입구일 뿐이야. 감사와 찬양. 내 삶 속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감사와 찬양의 비밀과 능력으로 덮여지기 전엔 당신 아직 천국의 출입구도 못 찾은 거예요. 영계의 출입구 못 찾은 거예요. 이게 마라나타 영성학교예요. 왜 봐. 목사들 혓바닥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기며 질투며 비방이며 방언이며 자기 방어고 공격이며 원한이며 상처며 줄줄이 터지잖아. 지들이 예언하면 모을 건데. 지들이 목사 가운 입고 있으면 모을 건데. 지들이 강간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찬송하면 모을 건데. 감사와 찬미의 영이 그들을 덮지를 못했어. 아버지가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인생 제로 지점에 만들어 놓고 그거 가르쳐 줘야지. 그제?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거 가르쳐 줘 봐봐. 그럼 감사가 뭔지 찬양이 뭔지 지가 깨달을 길이 있다? 없어. 그때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고마운 거 알아, 감사한 거 알아. 근데 인생 제로 지점에 떨어졌을 때 세상에 감사할 수 없는 거, 세상에 찬양할 수 없는 이 비밀과 능력은 인생 제로 지점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아봐, 멸시 받아봐, 무시당해봐. 지들이 무슨 감사가 나와 거기서. 지들이 거기서 무슨 찬양이 나와. 사랑받으니까, 인정받으니까, 은혜 끼치니까 그때 비로소 스스로 만족해서 감사하고 찬송해. 그게 감사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제로 지점에 떨어졌을 때, 병신되고 거지 됐을 때 아버지가 그런 부탁과 명령을 주시는 것이 제가 감사나 찬양의 비밀과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예, 첫 번째, 내가 지금 인생 제로 지점에 홍해 앞에, 예? 혹은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광야에, 그리고 이리와 승냥이의 짐승들의 울부짖만이 들리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 인생이 들어서게 되면,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구비에서 정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제로 지점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를 기억해 주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 주실 분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나를 들어 올려 주실 분이 누구요? 아버지요. 네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것이다. 그걸 믿고 감사하는 얘기요. 그걸 믿고 찬양하는 얘기요. 어느 인생인들 홍해 앞에 안 서는 인생이 있어? 인생이 다 고속도로처럼 빵빵 뚫려가는 줄 알아? 그런 인생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어. 어떤 인생이든 지치고 목마른 세월 광야의 세월로 들어갈 때가 있어. 주나 주동이 돌아가든. 그런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강과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물이 나를 넘물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면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시고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속에서 너는 여호와를 감사해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 병신 똥대가리야. 누가 거지된 거 감사하라고 그러냐? 네 병신된 거 감사하라고 그러냐? 저는 그런 영역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아버지 나 병신 만들어 놓고 뭘 감사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날 이렇게 수치스럽게 절망스럽게 만들어 놓고 뭘 찬송하라고 하는 겁니까? 딴 거밖에 안 나와. 왜 22살까지의 경험 안에서는 지혜로웠지만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완전 깡통이야. 그러니 아버지가 그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는데 감사나 찬송의 능력은 다른 거 없어. 인생 제로 지점에 떨어져야 병신되고 거지 됐을 때 그거 터뜨릴 수 있어야 인생 제로 지점에 감사와 찬송이 터지는데 뭐 어떤 내 자기 삶 속에 남은 생에 어떤 환경이 오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거기서 터지는 거거든. 아버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 저는 대가리가 둔해서 뭘 감사하라. 거지 만들어 놓고 감사는커녕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하셔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 그런데 감사해야 될 이유를 신뢰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내 손 붙잡아 주고 계시고 이 홍해 앞에서도 여호와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시고 내 인생의 메마른 땅에 걸어갈 땐 반석을 깨뜨려 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고 감사해라. 네가 믿고 감사하게 될 때 그럼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줘. 물론 새끼가 막 지랄 발광 떨면 안쓰러워서라도 해주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진정한 감사가 터지기 전에는 꿈쩍도 안 하셔.
물론 죽지는 않게 해주셔. 그러나 감사 찬송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께서 쏟아 부어가기 시작하셔. 그잖아. 상식적으로 내 속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방황이 있고 투덜거리고 시부렁거리고 있는데 하늘에 뭐가 가냐고. 제가 거지되고 병신됐지만 거지되고 병신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시부렁거리고 궁시렁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지 인생이 더 불쌍해지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손 붙잡아주고 나를 들어올리실 분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걸 바꿔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끄집어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지난 세월에 어떤 배신과 버림이 있든지 그것을 부끄럽게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영광으로 바꿔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야. 없구나.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한 달 만에 드디어 터뜨리기 시작했다. 참 미련하지? 그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지. 한 달을 개기다가 그런데 감사와 찬양 속에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이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떤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너 보고 계신다. 하나님 너 일으켜낼 거다. 모든 죄와 악을 불로 태우시고 보일러 씻어내 주셔서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절망을 재앙을 다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양해라. 감사해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감사와 찬양 속에 있어.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찬송 많이 하고 사셔야 자기 인생 18번 찬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번 주간에 그 찬송 흥얼흥얼하고 사셔. 한번 해봐. 그러면 찬양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더 깊숙이 만져오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거야. 영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리도 아니에요. 지식이나 교리는 아무 힘 없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감사와 찬양이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되면 그게 비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새끼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영자나 경건이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정말 행복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 끝발이 셀 때? 아니요. 자기도 해줘서? 아니요. 새끼 키워가니까 알죠. 새끼가 맑은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재밌게 즐겁게 놀면 부모한테 더 이상 그 이상의 기쁨이 있다? 없어. 내 새끼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부모가 볼 때 자기 새끼 얼굴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보여야
그때 부모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 지가 아무리 잘 나가, 지가 아무리 똑똑해, 지가 아무리 권세 있어. 근데 새끼 얼굴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신경질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새끼 얼굴에 보이게 되면 새끼가 다 커도 80, 90 된 노모는 그 새끼 얼굴 볼 때 수심과 걱정이 안 떠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우리 새끼들이 부모 품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아무리 네가 부족한 것이 많고 무지한 것이 많고 완악한 것도 있고 지잘난 적 한두 것도 있고 시건방도 있어서 네 인생이 이렇게 꼬꾸라졌지만 그래도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씻어 줄게. 내가 뒷감당 해 줄게. 내가 길 열어 줄게. 그러니 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좀 행복해라. 노래하고 살아라. 감사하고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아버지는 이거 볼 때 새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네? 그냥 주환이 주호가 막 징징거릴 때 부모는 힘들어. 근데 지들끼리 막 깔깔깔깔거리고 놀면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 그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건 두 번째요.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향한 당신의 마음도 괜히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수심에 차가지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저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봐라 깨달았으리라 했나. 인생에 가는 길을 아버지는 인생이 다 깨달아 알기를 허락하지 않아. 왜? 여호와 신뢰하기를 원하셨다. 아멘.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저 네가 인생 거지 됐다고 인생 병신 됐다고 그저 스스로 엿단 한 잔 때우지 아니하고 냉벌에 자빠져 있고 그저 찬송 안 해도 찬송 뭘 찬송해야 됩니까? 그냥 그냥 얼굴 씻어버리고 닦아버리고 돌려버리고 이스라엘 떨고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아버지 해줄 수 있어. 그 지랄 떨어도. 그제? 근데 아무리 그 지랄 떨어도 지놈이 저 지랄 떨고 있으면 아버지가 행복해? 행복해? 아버지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인데 제가 씩씩거리고 있고 투덜거리고 있고 그저 스스로 절망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이러면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 끝나짝 쳐다보면 아버지가 보실 때 불쌍해 죽겠다. 우리 새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연우는 몰라. 새끼 안 키워봐서. 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당신 얼굴이 행복해야 돼. 당신 얼굴에 내 얼굴에 모든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내 얼굴에 파랑새도 날아오고 제비도 날아오고 꽃들이 펴가지고 꽃동산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 아버지는 그걸 원하셨던 거야. 그게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야.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감사하라고 해도 내가 뭘 감사합니까? 이러고 있으니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해. 제가 심각해야 한다고 고민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나는 뭐지? 뭐 이지랄 든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아버지를 믿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파랑새도 날라오고 채비도 날라오고 꽃들도 피고 바람도 불고 내 영혼의 봄날이 와야 아버지도 행복하지. 이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내가 행복하길 원하신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노래하기를 원하신다. 노래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해봤으니까 알잖아. 아멘. 그제? 아멘. 좀 가난해도 괜찮잖아. 아멘. 예? 좀 부족해도 괜찮잖아. 근데 새끼가 늘 찾아가면 얼굴도 밝고 행복하고 노랫소리도 있고 늘 목소리가 기쁘면, 예? 조금 가난하고 어려워도 건강하기만 하면 부모는 행복해. 마찬가지야. 괜히 머리 싸매고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저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안 그래도 돼. 이게 아버지 뜻이고 저게 아버지 뜻인 줄 꼭 알았다고 칩시다. 그 지켜낼 만한, 아버지의 뜻을 지켜낼 만한 권세나 능력이, 의지가 인간에게 있을 것 같아? 없어. 꿈도 꾸지 마. 모든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있고 울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아들아, 지금부터는 노래하는 영혼이 되라. 춤추는 영혼이 되라. 너는 피레를 불어라. 시와 찬미와 감사로 여호와를 노래해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제발 좀 행복한 낯짝으로 바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새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길을 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개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정이 더 들어와서 이제 다른 사람 신세 안 지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내 새끼 먹여주고 집도 입 장만해주고 이렇게 다 두 번째 짓고, 이건 다 두 번째야. 다 두 번째.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건 아버지가 다 해주실 테니, 너부터 네 속부터 먼저 행복한 영혼이 되라. 노래하는 영혼이 되라. 내 속에 봄날이 오고 내 속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내 속에 꽃들이 피고 이런 영혼이 되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봄날이 오면 없던 새들도 다 날아오잖아. 아무리 은사 능력 있어봐. 찬바람이 쌩쌩 불어봐. 그 사람 곁에 누가 가냐고 말 한마디 실수했다가 눈깔 돌아가는. 눈깔 돌아가. 너 나 무시했어? 눈깔 돌아가. 은사나 능력이나 직분은 있을런지 몰라. 영혼이 봄날이 아니야. 영혼에 행복이 없어. 그러면 거긴 새들이 안 가. 영혼이 모이질 않아. 마르나타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모여? 내 영혼에 봄날이 있잖아. 믿거나 말이야. 봄날이 있어요. 아버지는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어차피 네 힘으로 천국길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널 불렀고, 내가 널 택했고, 내가 널 씻었고, 내가 널 붙잡아서 내 앞에 세우기로 결정한 것도 나 여호와니 내가 돌봐줄 테니 주둥이 내 앞발 꺼내놓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라. 아멘. 내가 왜 찬양해야 됩니까? 거짓깡깽이 만들어 놓고 이제말 떨지 말고. 그럼 네 힘으로 빠져나올 거야? 지 힘으로? 지혜로 빠져나올 거야?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사랑으로 손길로 나올 뿐인데,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그 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먼저 행복한 얼굴이 돼야, 감사한 입술이 돼야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나타에서 종종 얘기하잖아.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혹은 내 장래에 좋은 일이 오고 있는지 응답이 오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확실한 방법 가르쳐 줄게. 응답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내 인생의 새로운 운명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고 싶으면, 확실하게 알고 싶은 방법이 있어. 가르쳐줘? 거울 앞에 서보면 돼. 거울 앞에 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볼 때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이 행복해 보이면 역사가 오고 있는 거야. 진짜요. 모든 역사는 내 속에서 터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만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거울 앞에 섰는데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신령하다는 소리도 듣고 짓다리는 지가 똑똑한 것 같고 축복도 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울 앞에 선 자기가 뭔가 근심과 걱정과 수심과 두려움에 덮여있는 모습이 보이면 응답이 멀어. 응답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는 자기 얼굴에 다 있어. 그러니 앞으로 거울 볼 때 항상 거울을 보면서 웃어. 웃어? 웃어? 아버지가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알잖아. 애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심으로 통통해서 기운도 하나 없이 책가방 들고 그냥 방으로 훅 들어가 버리면 엄마 아빠는 무슨 일 하다가 아무 일도 못해. 저놈 새끼가 무슨 일이 있지, 무슨 걱정이 있지, 무슨 고민이 있지, 모든 게 다 스톱돼 버려. 그치? 마찬가지 아버지도 가장 원하시는 게 뭐야? 당신이 무슨 그냥 이런 역사 터뜨리고 저런 역사 터뜨리고 이런 설교하고 아버지가 다 두 번째.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정말 해주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버지는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신다. 그잖아. 부모가 그진 걱정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고 있다가도 새끼가 룰랄랄랄라 하고 들어오면 확 바뀌어. 아버지도 똑같아.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야. 너는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홍해도 내가 갈라주고 반석도 내가 깨뜨려주고 다리라도 멈춰주고 천군을 보내서 모든 대적과 원수를 쓸어내는 일이 필요하다면 내가 해줄 테니까 여호수아가 그랬듯 너는 노고수를 입고 네 영혼이 성가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영혼이 되기만 해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이 터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고집하다가 한 달 만에 찬양의 비밀과 능력, 감사의 비밀과 능력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내가 깝죽거릴 만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그거 최고로 좋아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아버지 믿고 그렇게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6개월 사이에 만났다 영성훈련학교에 6개의 진을 아주 급속하게 끌고 가시는데 감사 찬양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영계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와도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능력이 경험되게 해주옵소서. 찬양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와 찬미의 제사가 바로 행위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보다 더 의로운 게 없어. 찬양보다 더 의로운 게 없다고. 감사 찬양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버지가 도와주셔.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 찬양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깊숙이 개입해 주시고 다뤄주기 원하셨던 문제들 속에 주님의 손길이 내려가고 그것이 경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더 깊숙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주의 구원의 손길이 경험되고 예비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의 제사가 매일매일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찬미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3장